날씨가 춥다. 추우면 겨울이다. 겨울하면 눈. 눈하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생각의 흐름대로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성탄절은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기념일이죠. 그렇다면 크리스마스가 예수가 태어난 날일까요? 엄밀히 말해 성탄절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지 실제로 탄생한 날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 탄생일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후대 제자들이나 초대 교부를 통해 확실하게 전승된 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정확한 탄생일의 날짜나 교회에서 성탄의 의식을 실제로 시작한 시기에 관해서도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가톨릭 대사전에서도 이를 언급하고 있으며 개신교의 신학대학원에서도 기본적으로 성탄절이 예수의 생일이 아님을 가르친다고 한다네요. 대한민국에서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1975년이 돼서야 공휴일로 지정된 부처님 모신절과는 달리 성탄절은 1949년 정부 수립 후 최초로 지정된 공휴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진짜 TMI인데 성탄절은 한국의 공휴일 중 일몰 시간이 가장 빠른 공휴일이자 동시에 가장 낮이 짧은 공휴일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고 하네요. 크리스마스는 빨간 날이잖아요. 그런데 달력에 보면 전날 이브라고 써있는데 이브는 뭘 의미할까요? 서방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전날 즉 12월 24일 해가 질 때부터 저전까지를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부르는데요. 성탄 전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날 밤에는 원래 교회나 성당을 가는 게 맞다고 하는데 3세기 유럽에서는 해가 질 때를 하루의 시작으로 보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브는 원래 성탄절 당일의 시작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는 3세기 유럽 당시 전통이 현대까지 남아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제과점을 가면 항상 케이크가 다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케이크는 성탄절을 축하하는 대표 음식인데요. 우리나라와 미국은 주로 생크림 케이크, 프랑스는 나무장작 모양의 부시드 노엘, 독일은 눈덮인 빵에 슈톨렌 등등 나라마다 모양과 이름은 달라도 대부분의 케이크를 먹으면 크리스마스를 기념합니다. 근데 왜 케이크를 먹을까요? 저는 예수 탄생이니까 축하하는 의미로 축하 케이크를 먹는 건 줄 알았는데요. 해외에서는 케이크가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의 떡처럼 서양의 명절 음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떡 케이크를 먹으면 2배로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성탄절을 기념해서 상록칠엽소 혹은 인조나무를 여러가지 장식으로 꾸미는 것이 트리인데요. 꼭대기에는 별을 달고 인형, 종, 깜빡이는 전구 등등 아름답게 장식하죠. 트리를 왜 장식하는지 여러 여담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상록수가 고대 종교에서 생명력의 상징이었고 기독교가 이 상징을 물려받았다는 주장도 있고요. 게르만족이 땅에서 인신공양 풍습을 대체하고 나무를 베어버린 선교사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담은 여담일 뿐이니 재미로만 들어주세요. 우리나라만 봐도 크리스마스 때 도심 속에서 밝고 화려한 모습을 보다 보면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즐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북한만 봐도 크리스마스를 즐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 자체가 불법이니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며 12월 24일 김일성의 부인인 김정숙의 생일이자 김정은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한 날이라 겹경축을 기념하며 온 주민들이 관련 행사에 동원된다고 합니다. 이 이외에도 인도에서는 힌두교 거격분자들이 성당에 테러를 가하는 경우도 있고 무슬림 역시 성탄절에 적대적이라 인도에서는 크리스마스에 크자도 꺼내기 힘든 분위기입니다. 이웃에 비슷한 네팔도 마찬가지고요. 이슬람권에서는 성탄절을 기념일로 인정하지 않고 사우디 같은 나라에서는 심지어 기념한 경찰에게 잡혀가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무서워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 진짜인데 무서워서 안 나가나. 캐럴에서 루돌프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솔로코가 빛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다만 코가 반짝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캐닝 인쇄 교수 연구팀은 루돌프 코가 빨간 이유라는 논문을 2012년 12월 영국 의학저널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사람과 솔로코 내부 혈관을 현미경으로 촬영해 시각화했고 모세혈관의 밀도와 혈액 흐름을 비교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보다 솔로코의 점막 내부에 모세혈관의 밀도가 25% 높다는 것을 알아냈는데요. 결론은 솔로코의 모세혈관이 더 많아서 빨갛게 보인다고 하네요. 그 이야기하면서도 뭔가 좀 별걸 다 연구한다는 생각이 새삼 드네요. 크리스마스 하면 또 그중 어쩌면 캐럴 아니겠습니까? 사진만 켜놓고 캐럴만 틀어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데요. 캐럴은 성탄절을 축하하는 뜻으로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다만 본래는 캐럴이 크리스마스에 한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민중이 야외에서 소리를 합하여 노래하는 즐거운 성격을 띤 종교적 노래를 모두 캐럴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종교적이 아니더라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좋은 캐럴이 많죠. 녹음하면서 듣고 있는데 벌써 설레네요. 크리스마스 하면 대표적으로 케이크, 캐럴, 커플, 만실 아무튼 여러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이게 빠질 수 없죠. 바로 산타클로스입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전설과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은 옛날 선행을 베풀었던 것으로 유명한 성 니콜라오 주교로부터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타클로스 전설은 12세기 프랑스 수녀들이 성 니콜라오 축일 전날인 12월 5일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한 것으로 유래되었다고 하며, 유럽의 가톨릭 국가들에서는 성인의 축일인 12월 6일에 가족 중 한 명이 성 니콜라오 분장을 하고 나타나 착한 어린이를 칭찬하고 나쁜 어린이를 혼내주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왔던 산타클로스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원래는 굴뚝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4세기형 아나톨리아에 세 자매가 살고 있던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너무 가난해서 결혼을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안 성 니콜라오 주교가 세 자매를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아무도 모르게 금주머니를 굴뚝으로 떨어뜨렸다고 하네요. 금덩이는 신기하게도 벽에 걸어둔 양말 속으로 들어갑니다. 선물 받은 세 자매는 그 돈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요. 니콜라오 주교의 이야기가 후세에 전해져 그 풍습이 마치 산타클로스가 굴뚝으로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자자,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굴뚝 만드세요. 그래야 뭐라도 받습니다. 양말도 걸어놔야 돼요.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줄지도 모르잖아요. 곧 크리스마스인데 나가지 않더라도 너무 가슴 설레지 않나요? 저는 나이를 이렇게 먹어도 아직도 크리스마스가 온다고 하면 행복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습니다. 주책인가? 아무튼 이 동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저처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척바사식 TMI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자유롭게 참여해주세요. 괜찮으시면 좋아요도 이왕 누르신 거죠. 구독도. 날씨도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 모두 감사하세요. 행복합니다. 투척바사였습니다.